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26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혼란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악령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령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귀신이 악령을 뜻합니다. 악령들의 대장은 사탄이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 악령들의 대장입니다. 악령이 존재한다면 사탄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사탄이 존재하면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맞죠? 이 논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령이 존재하면 그들의 대장 마귀도 존재하는 것이고, 마귀가 존재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악령의 존재를 혹시 안 믿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신내림 받은 무당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은 작두 위에 올라갑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정말 신내림 받은 진짜 무당이다 하는 것을 그걸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신내림 받았다 하는 말은 신을 모시게 되었다, 신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인데, 거기서 말하는 신이 사실은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표 안 나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잖게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 정도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내림 받은 무당들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점잖게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은, 신내림 받은 무당도 정상적인 생활 다 합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쇼핑도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 다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사탄이, 또 악령이 사람들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령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뭘까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탄의 쫄개들인 악령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과 그의 쫄개 악령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도 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도둑이 온 목적, 여기 도둑은 사탄, 악령들을 뜻하는 것인데, 사탄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고 악령들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왜 활동을 하고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들 불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두 사람이 귀신 들렸었는데 한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이제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산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이방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니죠. 여러분도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벌거벗고 막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스스로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나체주의라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옷부터 입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이 나중에 온전케 된 뒤에는 옷부터 챙겨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옷 안 입으면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옷부터 주워 입은 것이죠. 그런데 악령들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만 베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옷 벗고 다니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휴 해퍼너라는 사람이 1953년도에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누드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보이 잡지에 수많은 누드 사진들이 올라왔죠. 수많은 여자들이 누드 모델이 돼가지고 그 잡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휴 해픈으로 하여금 그런 잡지를 만들도록 한 존재, 그리고 그 잡지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온 수많은 여자들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악령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악령이, 사탄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죠. 휴 해픈을 쓰고 누드 이런 모델들을 써가지고 그 잡지가,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 보급 때문에 이제 그런 잡지는 거의 많이 약화됐지만, 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르노 사이트도 참 많고, 포르노 사이트에 포르노물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 그게 또 그런 걸 올리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악령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퀴어 축제, 서울시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퀴어 축제도 가보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말이죠, 거의 반나체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둥이 부분을 이만큼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막 다니고, 정말 눈 뜨고 못 볼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다니느냐? 악령이 시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악령, 사탄은 사람들 뺏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 입을 때도 조심해서 입어야 됩니다. 여름에 막 노출 심한 거, 그런 거 입으면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좋아합니다. 악령이 좋아합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집을 나와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 안 살고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에서 이 사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악령, 그 귀신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무덤가에서 생활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 악령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집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과 악령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해체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고 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사탄, 악령들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 불행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것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도 알아보았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 이상자, 쉽게 미친 사람과 차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도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은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못 알아봅니다. 이것이 정신 이상자와 귀신 들린 사람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한번 딱 보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사도 바울을 금방 알아봤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용한 점쟁이나 무당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금방 알아봅니다. 참 신기하죠? 금방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귀신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신, 악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금방 아는 거예요. 또 굿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구경하면 이렇게 부정타다 그러면서 또 가라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가라 그럽니다. 다 압니다, 귀신들이. 그리고 이 귀신은요, 가짜 예수쟁이도 알아봅니다. 진짜 예수쟁이, 가짜 예수쟁이도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걷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을 확 제압해버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귀신, 악령은 자기가 결국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예수님이 무저갱으로 이 귀신, 군대 귀신을 집어넣을까 봐 지금 벌벌 떨면서 무저갱에 제발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 그런 의미인데 사탄과 그의 쫄개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 같은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무저갱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탄이 그 무저갱에 이제 결박당하게 되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31절 말씀을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안 했고 그냥 지옥이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은 어디냐? 그곳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면 결국 사람도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불못에 가게 됩니다. 지옥, 불못은 원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에요. 사탄과 그의 악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악령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영원한 불못, 그곳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느냐,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령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사람들이 사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보니까 쇠사슬과 고랑도 끊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나옵니다. 대단한 괴력이죠. 누가 이런 힘을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악령이 이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는 며칠씩 잠 안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잠 안 자면 못 삽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는요, 며칠씩 잠도 안 자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이 날선 작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신내림 받은 무당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귀신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귀신이 확실히 존재하는 거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 귀신이 존재합니다. 악령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보시면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보살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돌로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서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픈 것도 모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찍었다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이 다 누가 시킨 일이냐? 본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이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몸도 망가뜨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지 사람을 위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귀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누가복음 9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어린 아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고함 지르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입에 거품 물게 만들고 그렇게 아이를 못 살게 굴고 난 뒤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떠나갔다가 또 한 번씩 돌아오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악령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존재지 여러분 감이 조금 오시죠? 미국에 가면 사탄 숭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해요. 그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느냐? 사탄 숭배하면 성공하도록 도와줍니다. 사탄이. 돈 많이 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해요. 모여서 사탄 교회를 형성하고 사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잠깐의 미끼에 불과한 것이고 사탄은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파멸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탄이 시키는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 대신 말을 다 해줍니다. 오늘 보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가 대답을 합니까?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같으면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제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이제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는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죽은 자기 할아버지 또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도 술술술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느냐? 귀신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안 봐요. 그냥 그거는 정신질환이다 그렇게 보지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막 얘기를 해요. 귀신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정신질환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이 뇌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거는 말이 되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정말 희한합니다. 막 이상한 소리도 내기도 하고 또 전혀 그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이 전혀 몰랐던 사실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악령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맞고 사탄도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사람이 대단히 사나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단히 사나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사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사납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더 못돼지고 더 악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누구의 영향이냐? 사탄의 영향입니다. 악령의 영향입니다. 악령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면 사람이 그렇게 싸나워져요. 무서워지고 악해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참 그 잔인한 그런 살인사건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죠. 악령들, 사탄이 그렇게 많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많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착해집니다. 온순해집니다. 반대로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못돼져요. 악해져요. 독해집니다. 싸나워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자, 32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피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어디로 다 들어갔습니까?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갔어요. 돼지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한 2,000마리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로 이 사람 속에서 나온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그냥 피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물에 다 빠져 죽었다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귀신, 악령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에게도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렇게 멀쩡한 돼지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 사탄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연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욥기 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자식들. 욥의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집 기둥을 쳐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욥의 자식들이 이 순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바람을 누가 일으켰나요? 사탄이 일으켰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었죠.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려서 욥의 자식들을 다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돼지떼, 짐승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자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거라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조금 더 오래 있다가는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귀신 걸린 사람이
참 온전케 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참 또 병 고친 사람들도 데려오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다 데려가서 이렇게 온전케 해줄 텐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돈입니다. 돈. 예수님 더 계시다가는 우리 다른 돼지 다 죽겠다, 다른 짐승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떠나달라니까 또 예수님이 조용히 떠나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환영해 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참 대조적이죠.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해 줍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개인이든 마을이든 나라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복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대해주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온전케 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38절 3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전케 된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너희 가족들에게 설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순종을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다 말해주고, 그리고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 되었죠. 그전에는 완전히 미치광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도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데,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거 말해주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어떤 놀라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메시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말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 성경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감았는데 지금은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다 온전케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사탄의 영향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죠.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사탄과 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우리 자신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기주시고 꼭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참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소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